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1장 26절에서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12장 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선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복과 저주의 갈림길을 우리 앞에 두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이 하나님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정하신 곳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신명기 11장의 말씀으로 복과 저주의 갈림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제도 늦게까지 다녀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받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침에 이제 집을 나서기 전에 우리 많은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을 챙겼는지, 지갑을 챙겼는지, 차키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저도 차키가 이제 자꾸 까먹어가지고 내려왔다 올라갔다를 하는 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이제 확인해야 될 거를 더 잘 확인해야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내가 오늘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를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익숙하니까 관성으로 그냥 가는 게 있습니다. 늘 다니고 늘 하던 방식이고 늘 살아오던 습관이니까 하는 게 있어요.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길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잘못된 길도 익숙하면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이상한데 그 길을 계속 다니니 그 길이 편해지는 거예요. 또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 한 구절에도 마음이 찔리고 또 은혜가 됩니다. 아, 내가 바꿔야겠구나. 회개해야겠구나. 내가 내려놓아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말씀이 더 이상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말씀을 나에게 맞춘 것인지 이제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나는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는 어떤 면죄부 같은 특권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배도 기도도 이제 신자로서의 내 의무들을 하고 있어 라고 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굳이 찾기보다 우리가 편한 길에 묶여 있게 되는 거죠. 내려놓으시라는 것도 붙들고 순종하라 하시는 건 미루고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하나 둘 우리가 슬쩍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나 정도면 신앙생활이 괜찮지 라는 그 마음이 참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잠에서 깨어나야 되는 겁니다. 익숙한 내 신앙의 자리에서 흔들어 깨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11장 26절의 말씀처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복과 저주의 길을 또 앞에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복 받을래 저주 받을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가게 하고자 하고 싶어 하시는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27절과 28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듣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 확실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과 저주의 갈림길은 우리의 생각보다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누구의 말을 듣고 무엇을 내려놓느냐를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며 가라고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안에 조각한 우상들을 마땅히 깨뜨리며 복된 길을 가야 합니다. 11장 28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를 듣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서 돌이켜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듣지 아니하고 돌이켜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몰랐던 백성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면서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도 아는데 다른 신도 섬기게 되는 게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장 2절부터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명령을 하세요. 그 모든 것을 반드시 파멸하라고 했습니다. 그 제단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상을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주목해서 볼 단어예요. 제단이 있고 주상이 있고 아세라 상이 있습니다. 또 조각한 신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을 대표하는 단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조각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새기고 조각해서 깎아 만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또 정성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신이 된 거예요. 나무를 가져다 깎고 돌을 가져다 다듬고 금속을 가지고 녹이고 또 부어서 만들고 또 조형하고 이것 앞에 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은 결국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조각한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이것이 나에게서 나온 생각과 그 마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내 장님이 코끼리 쳤듯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행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런 본성적인 우리의 악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어야 돼. 내가 힘드니 이렇게 해주셔야 돼. 기도했으니 이렇게 응답하셔야 돼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한다라는 내 기준과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내 기대에 맞추기 시작하면 내가 조각한 하나님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른 종교 믿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조각한 하나님을 깨뜨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각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지금도 그 언약대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연말부터 연초까지 지켜보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게 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각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정말 청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종하지 않으면 어제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것은 순종하고 아닌 것은 순종하지 않는 우리 이 절반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도 내가 원하지 않는 것도 정말 청종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각한 신상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라고 하십니까? 그냥 죄를 조금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마음을 인정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만든 우상을 깨뜨려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만든 또 내 마음으로 조각해 놓은 우상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는 오늘 하루 그래서 깨뜨려서 또 주님의 또 그 복된 길을 우리가 저주의 길이 아니라 복된 길을 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조각한 하나님 같은 우상을 만들어 믿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부셔야 되는데 깨뜨리지 않고 나의 우상은 무엇이고 놓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된 길을 가기 위해 오늘 내 안의 우상을 어떻게 깨뜨리시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내 편안함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대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합니다. 일대지에서 하나님은 우상을 깨뜨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상을 깨뜨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나를 예배해야 하는가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도 말했듯이 예수님이 내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그 깨끗해진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고 그랬죠? 7귀신이 들어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깨끗하고 소재된 자리에 그 일이 일어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야가 아니고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우상을 파쇄하고 깨뜨려냈다면 그 자리에 무엇을 또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세워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행하지 말고의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그들처럼 가나안처럼 행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신을 섬기던 방법과 우상을 조각하고 그 음행하며 생기던 모든 것들로 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처럼 행하지 말라라는 뜻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신을 섬겼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그렇게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가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내려 끌어오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보좌를 내 안으로 내 방식으로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게 됩니까? 산당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산당인데 이제 높은 곳이란 뜻입니다. 높은 곳이란 뜻이에요. 또 높은 곳에 올라가면 뭔가 또 거룩하잖아요. 아무도 없고, 구름도 막 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뭔가 종교심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높은 산이나 언덕에 나무 밑에 제단을 만들어서 내가 편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내가 원하는 신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문화를 이제 쉽게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뭐 어디서 드려도 되잖아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가까우니 여기서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방식이 뭐가 나빠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가나안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5절에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즉 너희는 그곳으로 찾아 나아가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 하나님의 존재를 두시는 곳이 있어요. 택하신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준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배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한 곳, 내가 좋아하는 방식, 내가 익숙한 방법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산당은 결국에는 장소의 문제가 많이 아니라 내 방식이 문제인 거예요. 가나안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게 아니라 더 깊은 문제는 하나님을 섬겨도 내가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하겠다는 이 주인됨의 주객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당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이제 그것에 내가 편한 방식이 계속 섞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편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길 원하시는가를 말씀대로 하는 걸 우리가 훈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 산당이, 그 편안함의 산당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남유다에는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눴잖아요. 네,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아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해요. 거기는 그렇게 했고 남유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산당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산당에서 자꾸 섬기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느냐 못 없애느냐. 없애는 왕은 개혁을 했던 왕이고 또 살짝 남겨놓은 왕이 있고 또 그냥 내버려둔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열왕기서에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예요. 그러니 이게 좋기는 한데 남아있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반복적인 불순종이 이 산당을 통해서 나에게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이 산당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우상을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그것보다 조금 낮은데 약간 이 다른 것이 섞여 있는 거예요. 산당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시대에 대대적인 개혁을 하잖아요. 산당 하나를 남겨두면 결국엔 그 사람은 계속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것이 변질되어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되어지는 게 이 수순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산당을 우리가 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말씀대로 예배의 자리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편안함을 지키기 시작하면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나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분이 좋은가, 만족했는가, 그 편안함의 산당을 자꾸 더 크게 지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무엇이라 합니까? 너희가 그리로 가서 너희의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신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즐거워하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로 가면 그 예배의 자리에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자리에 우리의 수고와 땀이 있죠. 그런데 그 자리가 즐거운 자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편안함과 안락함이 아니라 땀과 수고가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즐거움이 우리와 우리 가족까지도 이어져 가게 하신다고 오늘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편안함을 뺏으려고 정한 대로 해라 이렇게 군대같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살고 있고 또 땀을 흘리며 또 어려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분명히 아십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수고하며 또 하나님 안에 그 자리를 지켜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는 기쁨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이 기쁨으로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겨지고
그 힘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고 한 달을 살아가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산당을 내려놓고 또 우리의 우상은 깨뜨려 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그 정하신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또 내가 주인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예배가 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매주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기쁨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가 아니라 내 편한 방식대로 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계신 곳에서 규례대로 예배하며 먹고 일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셔서 또 우리를 이 아침에 깨우시고 또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우리가 익숙한 길 가기 원하는 우리인데 하나님 그 앞에 복과 저주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오늘도 복된 길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또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사랑하고 잃어버리기 두려워했던 것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내가 조각한 그 우상이 하나님 성령의 불로 온전히 불태워지고 깨뜨려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고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것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원하시는 자리에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 편안함과 안락함을 떠나서 또 내가 만들어낸 것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의 주신 그 모든 수고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해가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회복해가는 우리의 하루하루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복된 길로 오늘도 걸어가도록 그 복과 저주의 길 앞에서 늘 주님을 택하며 따라가는 주의 귀한 백성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이 되시고 즐거움을 회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